우리나라 1년 중에 홀로 살다가 그 독방에서 고독사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도 한 해에 무려 3,000명이 홀로 살다가 고독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이 그 방에서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은 6개월이 지나고 무려 1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 사람의 시신이 썩어감에도 바로 옆에서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뼈만 앙상하게 썩은 시신이 매년 발견됩니다. 누구하고 연락이라도 하고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면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니 한번 가봐라. 그것 또한 연락해 줄 사람이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로움을 이기며 거기서 굶었는지 영양실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성남 지역에도 얼마 전에 늙으신 어머니와 30살이 넘은 딸이 방 하나에서 살다가 유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갚지 못하고 갑니다. 유서 한 장 써놓고 엄마와 딸이 함께 둘이서 자살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성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산다는 게 참 고독하고, 매일매일 이겨야 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매일매일 나를 향하여 칼날처럼, 화살처럼, 총알처럼 나에게 날라듭니다. 이걸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자기 친조카인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의 양떼, 소떼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소떼, 양떼들이 늘어나면서 그 땅이 좁았습니다. 그 목자들끼리 다툽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마음이 아픕니다. 내 핏줄인 롯과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에게 우리가 너무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니 이제 우리는 이만 헤어지자. 네가 택하면 내가 반대로 갈게. 너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두말할 것도 없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옆에, 물줄기 옆에 있는 요단들은 목초지대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고 롯은 자기 식구들과 목자들을 데리고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요단들로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프고 비어오며 그 외로움과 고독과 조카 롯과 싸울 수 없고 헤어지며 홀로 남게 되는 이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외로움과
고독함이 밀려옵니다.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후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저도 아버지 목회하시다가 병이 드셔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저희 삼남매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희 어머니는 어린 막내를 놔두고 저와 제 밑에 여동생을 서울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울 간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촌에 살다가 서울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 캄캄한 새벽에 그야말로 서울역은 환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타고 어디로 갔는데 서울에 아는 친척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어머니가 어디를 데려갔는데 넓은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넓은 마당이 있고 그 한켠에 미끄럼틀이 있었고 그네도 있었고 사람들이 앉으면 뱅뱅 돌아가는 그런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타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갓난 아기부터 3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그리고 한 20살 이렇게 큰 사람들까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7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엄마가 가족 흑백사진 한 장 주고 학교를 다녀오니까 어머니가 안 보였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병수발하러 가니까 며칠만 여기서 있다가 엄마가 너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10살 때부터 18살까지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옆에 교회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 생활 자체는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제 개인에게는 부모 없이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빨리 건강해지셔서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병드셔서 하다가 못하신 목회를 내가 빨리 커서 아버지 대신 목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짜리가 내가 커서 아버지 대신 목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그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에 10살인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힘을 공급해 주셨고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막연하게 주님, 아버지 못하신 목회를 내가 커서 아버지 대신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10살짜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기도가 제가 벌써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그 위로하심, 그 위로를 여러분 삶에서 느껴보신 적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만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 아브라함이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외로움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고독함을, 외로움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만져주셨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나의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위로를,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그 위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견뎌냅니다. 그냥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면, 아니 견디면 지나는 갑니다. 견디다 보면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겨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은 그 고난과 외로움과 힘든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가 커집니다. 내가 커집니다.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만들어집니다. 성경 안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뭉퉁구려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롯이 떠난 그 외로워 고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아픔을 느꼈고 어떤 고독함을 느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티끌처럼 모래처럼 이 땅에 편만하게 온 땅을 지배할 거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이 땅 주시고 내 후손이 온 땅을 지배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힘들고 고독한 이 환경에서 진짜 위로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땅 줄게. 네 후손이 번성할 거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뒤면에 보이지 않는 비밀 계약서가 하나 있었어요. 정상적인 계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한 계약을 하나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땅 말고 안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아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도 저에게 땅을 주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을 주셨어요. 보이는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십니다. 저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살이었던 저는 그때 선명하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 아브라함과만 비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비밀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해 주셨던 음성은 그것입니다. 은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동행해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쓸 거야.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땅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저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은혜, 기쁨, 평안, 감격, 뜨거움,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에 이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 30 돼서 결혼할 수는 있을까?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같다. 내 또래 때 그때 30이면 노총각이고 그때 26, 7이면 다 결혼하던 때였어요. 다 결혼하고 친구들 결혼하는데 제 친구 중에 구강서 목사님이라고 저희 아버지랑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서울에 가면 도원동이라고 있어요. 도원동. 거기서 교회가 제법 컸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아들이 구인회라고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머니에 늘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누나가 구성애라고 성당이 하는 연세대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그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1~2살 위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기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방송국 바로 앞에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친구가 결혼하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친구가 결혼하는데 보니까 우리 그 교단의 목사님들과 총회장님들 다 모이셨습니다. 거기가 꽉 차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운지. 난 멀리서 의자에 앉아서 결혼식을 구경하고 있었어. 조금의 부조를 하고 가서 이내야 나왔다.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더니 걔가 왔어. 밥 먹고 가. 아니야, 나 그냥 갈게.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인데 제가 그 지하철 계단을 내려올 때 아버지, 나도 장가 좀 보내줘요. 나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같이 못 살고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힘으로 결혼하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협동 목사님이 교회를 차지한 후에 저희 가정을 쳐내셨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 때 저희를 지도하던 이문규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신다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그날 저는 그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하고 그 자매를 선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제가 대시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한 2년쯤 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집 한 칸 없고 달랑 돈 100만 원도 없는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 여자가 저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저에게 씹은 거지, 내가 살아온 걸 다 알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다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마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기뻐해 주었고 따라 주었고 함께해 주어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그대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찾아와 주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와서 위로해 주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고 악수해주고 사진 한 장 찍어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만일 찾아오지도 않지만 찾아와 준다면 그건 또한 하나의 표를 얻기 위한 쇼일 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시작하시고 나의 결국을 아시며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그 주님이 그대에게 찾아와 주셔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오늘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끝장난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 나 혼자만 외롭고 나 혼자만 고독하고 나 혼자만 아프지 말아요.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껴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껴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눈을 떠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한번 보십시오. 응?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동서남북은 사방이지 않습니까? 자, 바라보래요. 자, 그런데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바라보라고 하셨고 14절을 한번 보면 똑같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까지만. 롯은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땅을 바라봤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요단뜰은 목축업을 하고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사막이요 황폐한 땅이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롯이 바라본 것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기가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라봤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욕망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욕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요단뜰 푸른 들판입니다. 자,
롯이 아브람보다 더 큰 거부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참한 후손들이 그 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롯이 왜 망했을까?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이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합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니, 뭐라도 좀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좀 잘난 척하면 인정해 주겠어. 깃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롯처럼 살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요단들처럼 기름진 땅일지라도 기름진 땅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나를 평생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소돔성으로 가서 망해버립니다. 유황불로 심판해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인생이고 복을 받았습니까? 이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 나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리싱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그걸 바라보라고 할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롯은 순간적인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 바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바보처럼 떠나버려. 응? 자기가 망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롯이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요단뜰 갔다가 한 며칠 있다가 삼촌 잘못했습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내가 삼촌 버리고 떠났어요. 나 삼촌 떠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야, 떠난 놈이 뭐하러 다시 돌아와? 그게 아니라 삼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도 그 하나님 손에 얹혀 살고 싶은데 나 좀 받아주세요. 그랬으면 롯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응?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롯은 망해요. 그것도 급속히 망해요. 빨리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믿음의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서 양떼 늘어나고 소떼 늘어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진리는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주의 종과 멀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가까이 나가십시오. 관계가 끊어지면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동서남북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땅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벌판에서 그 시력으로 아무리 멀리까지 본다 하면 저 들판에 있는 저 산들이 아마 10km? 고작 10km? 사방으로 10km를 볼 수 있다면 여기 10km, 여기 10km니까 20km, 저기 10km, 저기 어디는 좀 멀리 평야니까 더 멀리 보입니다. 저 끝에는 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고작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10km 남쯤, 도시 한복판에서는 100m도 안 보입니다. 건물이 가려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죠?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뛰어넘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서울, 성남, 대한민국에 오늘 나까지도 우리 모두까지도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42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벌판에서 바라봤던 동서남북 그 시선 속에 바로 오늘 우리 자신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하여 4200년 뒤에 살아갈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 축복이 천대까지 흐르고 만대까지 흐르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 보면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 위하시네, 너를 위하시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냐면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서 어느 날부터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옵니다. 밥도 먹으러 안 나옵니다. 그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올 때 엄마는,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 자식이 방 안에서 못 나와요.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못 갑니다. 친구도 싫고 학교도 싫고 교회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방콕 안에서, 방 안에서 스스로 갇혀서 못 나옵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상처, 고독, 외로움, 두려움, 무서운 병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롯같이 비참하게 갇혀버리고 저주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롯은 자기 세계 안에 오직 물질 성공, 그 요단뜰에서 소돔까지 갔다가 거기서 망합니다.
요단까지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소돔까지 갑니다. 가장 잘 사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 자,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가리움, 덮어졌다, 가리워지고 덮어졌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가리워지고 막힌 인생. 막히지 마세요. 문을 여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십시오. 아직 내게는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막혀있지 마십시오. 끼리끼리만 놀지 말란 말이에요. 소통하고 인사하고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고, 여러분이 원해서 이은세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맞죠? 듣기 싫어도 목사님 설교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 한 편은 있잖아요. 음악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것처럼 한 편의 메시지의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은 고독과 싸움이고 외로움과 싸움이고 탐을 새고 어쨌든 벽 앞에 막히고 저도 미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지금 내가 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요.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갇히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리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람 보고 세상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시선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걸 진짜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바라보라는 시선 그 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든 아브라함은 온 민족의 조상이요, 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뜻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 높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이길 자가 없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갇히지 마요. 자기 욕심에 갇히지 말고 사람에게 갇히지 마십시다.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과 예비하신 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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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수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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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복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떠나지 아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영원한 복, 오늘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며 주를 향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망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욕망과 욕심으로 바라보는 슬픈 시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주의 시선이 아니라 복 있는 시선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며 은혜가 주의 놀라운 은총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이 흘러가고 저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주여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총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주님을 나도 주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닿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곳 그곳에 능력 있고 기적이 있고 평안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며 맡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눈물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천대까지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 믿음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